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자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나름대로의 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했는가? 우리 이제 학생부에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과 나눔할 때 그래프를 그렸다고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나의 인생 가운데 5점과 마이너스 5점을 이렇게 두고 내 인생이 굴곡,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와 슬플 때, 내가 언제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언제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래프를 통해서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려웠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때 5점을 이렇게 표시했던 적이 있고요. 또한 마음이 좀 평안하고 좀 하나님을 덜 생각하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5점에 자신이 표시한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주님과 충만하게 교제하고 계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들을 즐겨도요,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족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걸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와 또한 죄와 세상이 떠나가고 그 세상 앞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 또한 사랑의 삶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행복한 이유, 그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늘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삶,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내가 가장 축복된 삶은,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그런 삶이 말씀을 통하여 에녹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주인공, 저는 에녹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에녹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노아의 친할아버지라는 뜻이죠. 에녹은 성경을 보니까 무슨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나 모세처럼 거창한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처럼 다른 거 없어요. 오직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가장 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 평가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총 365세를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 65세까지는 무드셀라를 낳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자녀를 낳은 후부터는 자녀와 함께 또 그 자녀들 낳으면서 누구랑 함께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에녹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에녹이 살던 시대가 은혜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는 가인의 후손들도 함께 살았던 시절입니다. 살인자의 후손, 분명히 그 포악함과 또한 그 살인자의
그 무지막지한 타락한 삶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거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이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 가장 가장 많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는 죄악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도요,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이 싫어했던, 하나님이 한탄했던 그런 타락한 시대, 그리고 대홍수가 예고되어 있던, 그러니까 심판이 예고되어 있던 그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죄악이 관영한 이런 타락한 시대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무려 300년을 동행했다. 하나님과 무려 하루도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1초도 아니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될 정도라면 에녹의 믿음, 에녹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요,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임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였어요. 죄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왜 지었을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라고 지었는데 저들이 나를 예배하기는커녕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성경이 말한 것처럼 노아의 때와 룻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뜨면요,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튀어나옵니다. 저도 청소년들을 맡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이제 4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제 강력범죄 중에 2명 중 1명, 많게는 3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요, 청소년들은요 조금 반항기는 있었긴 했지만 무섭지 않은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른들이 청소년 보면 교훈하고 뭐 따끔하게 말을 할 수 있나요? 무서워서 말을 안 겁니다. 아예 안 걷는 게 상책이라고 하죠. 그만큼 세상에 타락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고요, 이미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학생들, 다음 세대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가장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 전 세대를 통하여 믿음을 자라게 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풍파가 일어나도요,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와서 여기에 환란이 일어나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목을 내놓더라도, 목숨을 다하더라도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핍박이 오고 통제가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그 시대 앞에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우리처럼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힘써 주시고 또한 협력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다 충원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애들은 막 30명, 40명 다 돼가는데 교사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좋은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교사들, 3명의 교사들이 충원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고요. 학생부도 교사 선생님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학생들보다 교사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교사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백운우스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기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심지어 목숨을 내걷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길을 나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정말 큰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녹은요,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정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에도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종말론에 대한 그 가치가 다 다릅니다. 뭐 교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교단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한 목회자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한 성도님들마다 다 성경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성경 밖에는 다 이단의 종말론은 그거는 뭐 배제한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요 종말론적인 시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말론, 뭐 교단에 따르는 종말론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녹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도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이유가 뭐라고 앞에 설명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잘나서 아니면 목사님 아들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기에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과거에만 에녹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을 동일하게, 또한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맞이하는 휴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이 저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약간 좀 뜬구름 잡듯이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더 크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니까 더 이제 와닿으시죠. 또 혹시나 믿음도 약간 좀 가물가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상은요 바구니를 말해요. 바구니.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눈에 안 보여도요 믿음으로 여기 앞에 바구니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의 공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던지라고 할 때, 믿음으로 나가세요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결과를 보잖아요.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나가서 혼자 생활하면요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던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세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내 집 문제가 똑같이 있는데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실상 바구니에 던질 때 그 실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정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삶 그 결과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다 없다? 따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열매를 바라만 보는 사람이에요. 먹지 못해요. 이미 나에게 주실 복을 다 세워놓고 준비해놨는데요 그것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손만 닿고 따면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먹을 만한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과 동일한 단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심을 믿어요. 이게 환난 속에도, 이게 터널 속에든지, 이게 나 혼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내가 주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권했던 이 다음 세대들은요, 이 믿음이 정말 저도 다음 세대들을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기도했지만 전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대학 가는 거, 건강한 거, 뭐 시집 잘 가는 거, 네, 그것도 물론 좋겠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딴 건 뭐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이 땅에서 뭐 잘 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축복을 주시기에 열매를 주셨는데요, 안 따먹는다? 따먹지 말라고 하면 절대 따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먹으라 한 거냐 먹으면 돼요. 에덴 동산처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는 먹지 않으면 되고요, 마음껏 먹으라 했던 수많은 것들은요 걱정 근심 없이 따먹으면 됩니다. 왜 그것을 줬는데 먹지 않고 겸손한 척하면서 그것을 거부하십니까? 사실은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라는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고요,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예배를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에녹이 살았던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와 같이 바로 악이 창궐했던, 악이 관영했던 때의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 믿음을 상하게 하고 믿음을 뺏어가는 그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고 주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새벽을 깨우시고요, 새벽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믿음을 던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서를 보면요,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예언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귀한 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예언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만인에게 알려줬던 인물,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게 원하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양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의 선하신 목자인데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참 목자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양이 맞는가? 내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닌가? 라고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방법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 과정들을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맞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그거에 동의하셨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가는 길은 무조건 맞는 길이야. 내가 선택하는 건 무조건 맞는 선택이야. 여러분, 그게 정말 맞던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확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실 거예요. 수많이 실패하셨잖아요. 수많이 잘못 선택하셨잖아요. 수많이 여러분 넘어지셨고 자빠지셨잖아요. 왜요? 주님의 음성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요, 내 마음대로 가면요 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면요 교회가 파산돼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성도들도요, 주의 종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매일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상고해야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올라갔던 그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 저 사람, 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더니 야,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상과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교회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에녹 같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도, 내가 없을 때도 내 자녀들이 과연 우리 부모님이 주셨던 하나님,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자손손대대로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뭐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믿음. 그 임마누엘의 믿음, 지금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장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슨 믿음이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다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보면서 주님 저 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입니까? 또한 백운밸리입니까? 내가 거기에 나의 시선이 머물기 원합니다. 거기에 나의 기도가 머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들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이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믿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새기시고 이 새벽에 그 나의 마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까지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면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같이 교회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과 뜻을 따라 더 중요한 거 순종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